하나님께서 제가 하나라도 있는 경우에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올 수 없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실제로 많은 영혼들이 지금 이 시간에도 그 죄가 하나라도 있음으로 인하여서 그 죄를 사함받는 어떤 그것이 없음으로 인하여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고 바로 지옥에 들어가는 영혼들이 지금도 수없이 많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자, 우리가 지은 죄 때문에 결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길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그런 무지막지한 하나님이 아니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은요, 거룩하시고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시기도 하시지만은 바로 사랑이 충만하신 하나님이시지 않습니까? 인간이 최초의 죄를 지은 바로 그 순간 하나님과 인간은 분리가 되어졌죠.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남을 당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이 하와와 아담을 쫓겨내는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는 바로 그 순간부터 하나님은 그 이후에 올 인류를 위하여서 구원 계획을 세우십니다. 바로 그 구원 계획이 무엇이었습니까? 죄로 인하여서 지옥이라는 곳에, 지옥이라는 감옥에 영원히 갈 수밖에 없는 그 운명에 빠진 사람들, 바로 우리들이 그런 운명을 가졌던 사람들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가장 비싼 값을 치르고 그 사람들을 구원해내는 구원 계획을 세우십니다. 그 계획이 바로 누구이십니까? 바로 자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자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게 우리 모든 인간이 지었던 이 죄를 다 뭐합니까? 예수님에게 전가시키고 예수님이 죽으심을 통하여서 그 죄를 사하는 계획을 하나님께서는 세우셨던 것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이 복음에 대하여 나누기 전에 먼저 분명히 기억해야 될 하나님의 성품이 있습니다. 아까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라는 것. 그리고 거룩하신 하나님이시자 공의를 행하시는 공의의 하나님이시라는 이 성품을 여러분 기억해야만 됩니다. 왜요? 하나님이 자신의 이 성품대로 행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 이해를 해야 되고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그 어느 누구보다도 하나님 자신의 창조 작품인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사랑하시지만은 우리를 아무리 사랑하시지만 죄 있는 그 모습으로는 우리를 자신의 나라로 들어오게 하실 수가 없었어요. 아까도 말씀드렸죠? 그런 사람들이 들어오면 거룩한 천국이 파괴가 되어지기 때문에 제가 하나라도 있으면 들여다 보낼 수가 없었어요. 너무도 사랑이 많으심에도 불구하고. 자, 죄를 가장 싫어하는 거룩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죄에 대하여서는 반드시 심판해야 되는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어떻습니까? 사랑의 하나님과 공의의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의 그 성품 가운데 충돌이 분명히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 충돌이 일어나는 것을 지혜의 왕이신 하나님께서 해결하시지 않습니까? 사랑의 하나님의 성품을 어떻게 실행을 하십니까? 우리 인간들을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정말 죽을 수밖에 없는 정말 더럽고 추악한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지은 죄악을 예수님에게 다 전가시키지 않습니까?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자신의 그 사랑의 성품을 실행하십니다. 그러고 나서 자신의 공의의 하나님이 성품을 실행하시죠. 어떻게 실행하십니까? 그 죄를 심판하시잖아요. 인간의 죄를 어떻게 심판하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에게 옮겨졌던 그 모든 죄를 하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을 죽이심을 통하여서 인간의 죄악을 예수님께서 대신해서 짊어지심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공의의 성품을 이루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십자가를 보시면 그 십자가는 하나님의 성품, 두 가지 성품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십자가를 볼 때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면서 자신의 아들을 죽이시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과 또 뿐만 아니라 더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는 죄를 너무너무 싫어하신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죄에 대해서는 반드시 심판하셔야 하는 공의의 하나님이시라는 것. 여러분 그것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요, 바로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으로 하여금 피의 제사를 올려드리게 하였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죄값을 치르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구약의 제사를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여러분 이 구약의 제사가 십자가의 사건을 예표하고 있다는 거 여러분 다들 알고 계실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이 속죄제를 지낼 때 짐승을 데리고 옵니다. 어린 양을 데리고 오죠. 또 어린 양뿐만 아니라 다른 짐승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자, 이 제사를 지내는 사람은 그 제사를 지내기 전에 어떻게 합니까? 바로 짐승에게 뭐합니까? 안수를 합니다. 제사장이 안수를 하는 게 아니에요. 헌제자가 안수를 합니다. 자, 이 안수를 통하여서 인간에게 있던 그 죄가 바로 이 짐승에게 어떻게 되어집니까? 전가가 되어집니다. 그렇죠? 자, 여러분 제가 질문할게요. 여러분 그 헌제자가 짐승에게 안수를 하고 난 후에 짐승을 각을 떼지 않습니까? 짐승을 누가 죽이겠습니까?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 짐승을 제사장이 죽인다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헌제자가 이 짐승을 죽입니다. 근데 그 헌제자가 전문 도살꾼이 아니잖아요. 전문 도살꾼이 아니기 때문에 한 번만에 그 짐승을 죽일 수 있을까요? 짐승은 한 번만에 죽이지 못합니다. 여러분 그 모습을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칼을 갖다가 분명히 찔렀는데 그 짐승이 그런 곤스러운 비명소리를 내는데 안 죽어요. 칼을 찌는 순간 피가 이 헌제자의 온몸에 다 튀겨요. 찔러도 안 죽어요. 고통스러운 소리를 내는데 짐승이 한 번만 안 죽고 여러 수십 번을 찔러서 그때서야 이 짐승이 그 생명을 끊게 되는 그 제사를 여러분 기억해 보십시오. 이 헌제자가 자신의 죄 때문에 아무 죄 없는 그 짐승이 고통 가운데에서 죽어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자신의 그 죄가 얼마나 추악한지 깨닫지 않았겠습니까? 그리고 그 다음부터는 죄를 짓는 것에 대하여서 쉽게 생각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이 짐승이 누구를 상징합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무 죄 없는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더러운 그 죄 때문에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 위에서 피의 제물을 드렸었습니다. 그 우리의 죄가 예수님께 아무 죄 없으신 예수님께 전가되어지고 그 전가되어지고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죽으시고 죄를 사하여 주심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죄 없다, 우리가 어렵다라고 인쳐 주시던 것입니다. 여러분 로마서 3장 23절 24절에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찾아보시겠습니까? 로마서 3장 23절 24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잘 읽으셔야 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어렵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예수님의 속량으로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사건으로 우리를 죄 없다라고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어려운 사람으로 죄인이었지만 이제는 우리가 더 이상 죄인이 아니라 어려운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셨다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이 복음, 십자가 사건과 은혜에 대하여 듣고 이야기를 할 때 많은 사람들이 감사합니다. 너무 좋습니다. 이렇게 할까요? 그러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복음에 대한 이야기를 들으면 많은 사람들이 아주 어이없어하고 화를 내기도 합니다. 우선은 자신을 죄인이라고 말하는 것부터가 기분 나빠하지 않습니까? 자신은 도덕적으로 죄를 전혀 안 지은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선한 일도 하면서 나쁜 일보다는 선한 일을 더 많이 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자신은 죄인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죄인이라고 부르는 것에 굉장히 기분 나빠합니다. 그래서 우선 죄인이라고 부르는 것에도 기분 나쁘지만은 설령 자신이 죄인이라고 인정할지라도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자신의 죄를 위하여 죽은 것을 믿으면은 죄 없다라고 인정해 주겠다라는 이 기독교의 어떤 이 속죄 논리가 너무 황당하고 믿어지지가 않습니다. 당연히 그럴 수 있습니다. 물론 이때 우리가 입으로 신하는 어떤 그 믿음 이것이 그 전부는 아닙니다. 이 믿음에 대하여서는 입으로 시인하는 믿음만이 아닙니다. 이 믿음에 대해서는 다음에 로마서를 하면서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아무튼 이 속죄 교리를 우리 그리스도인들 중에도 그럴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그리고 세상 사람들에게는 이 속죄 교리가요 아주 황당하고 논리적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신이라는 존재 자체를 부인하는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신 자체를 우리가 부인하는 시대이기도 하고, 설령 그 신을 인정해도 그 신이 무엇이 답답해서 인간의 죄를 위하여서 인간의 몸을 입고 그 고통 가운데서 죽겠느냐, 이것이 전혀 믿어지지가 않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황당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 기독교의 속죄 논리가. 그래서 믿으려고 하지도 않고, 그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도,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이거에 대한 분명한 믿음이 없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분명한 깨달음이 없기 때문에 이 복음 전하는 것을 망설이고 주저하고 부끄러워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여러분, 민수기의 놋뱀 사건을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계속해서 불순종하고 불평하자 하나님께서 불뱀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징계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고통스러워서 모세에게 부탁하여서 모세가 중보기도를 하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해결책을 주십니다. 어떤 해결책을 주셨습니까? 바로 놋뱀을 세우고 그 놋뱀을 바라보는 자는 살게 될 것이다. 구원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시고 그 놋뱀을 쳐다볼 것을 명령하였습니다. 자, 여러분, 너무 단순하고 쉬운 명령이지 않습니까? 너무 단순하잖아요. 지금 죽어가고 있는데 그것만 보면 살 수 있다라고 아주 단순한 어떤 그런 명령을 그리고 약속을 해주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굉장히 단순하지만 이게 논리적입니까? 논리적으로 이해가 될 수 있겠습니까? 불뱀에 지금 물렸어요. 이 불뱀은 이거 독사예요. 독사. 사막에 사는 독사예요. 물리면은 얼마 가지 못해서 죽어요. 그런데 한참 죽어가고 있는 사람들에게 살려달라고 하니까 놋뱀을 보면 살 수 있다라고 해. 여러분 이게 논리적으로 설명이 되는 겁니까? 정말 황당한 소리지 않습니까? 지금 그들 살리기 위해서는 뱀에 물렸으면은 여러분 뭐 해야 됩니까? 그 뱀에 물린 그 독을 치료할 수 있는 약을 주든지 치료제를 주든지 해야 되는 것이 논리적이고 합당한 것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논리와는 완전히 반대가 되어지는 그냥 놋뱀만 쳐다보면 살 수 있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요. 그 상황 가운데에서 그것을 믿고 놋뱀을 바라본 사람은 삽니다. 그러나 이것이 너무 황당하여서 뭔 저런 호소리를 하노? 그래서 그 약을 구하기 위해서 이리저리 다녔던 사람은 그 놋뱀을 쳐다보지 않고 약을 구하러 자신의 방법으로 약을 구하러 다녔던 사람들은 그 사람들은 바로 죽임을 당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황당한 것 같지만은 그 하나님의 명령을 믿고 순종하여 놋뱀을 바라본 사람들은 살았지 않습니까? 이와 마찬가지로 이 놋뱀 사건이 무엇을 상징합니까? 바로 그 십자가의 사건을 여러분 예표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 우리의 죄를 사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힌 그 사건을 우리가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신하는 그 믿음을 선포하게 되면은 바로 그 십자가 위에서 그 믿음을 통하여서 우리가 구원되어진다라는 것. 너무 단순하잖아요. 너무 단순하고 너무 쉽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그것을 믿지 않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내려오셔서 십자가 위에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3일 만에 부활하신 것을 믿는 믿음을 가지게 되면은 그 죄가 우리에게 사해지고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이 주어진다라는 것. 이것을 황당하게 여기어서 이것을 믿지 않고 거부하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거에 대한 분명한 믿음을 가지지 못한 사람들이 교회 안에도 수없이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놋뱀을 쳐다보고 싶지 않습니다. 너무 어이없어 하고 황당해합니다. 십자가를 보고 내 죄가 사해진다라는 것이 전혀 믿어지지 않고 십자가를 바라보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어이없고 황당해 보이는 이 십자가 사건을 믿는 믿음이 있으면 구원을 받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구원이 없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전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목회자들의 말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결코 변개치 않는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자신이 하신 말씀은 분명히 지키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천국과 지옥은 분명히 있습니다. 여러분, 천국과 지옥 너무
비이성적인 이야기 같고 황당한 이야기 같고 신화 같은 이야기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천국과 지옥은 분명히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분명히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만 찾아볼게요. 여러분, 요한계시록 21장 8절 빨리 찾아보십시오. 요한계시록 21장 8절에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하는 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우상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불과 유황이 타는 못, 불못, 이것이 바로 지옥이에요. 이것이 바로 둘째 사망이라고 그래요. 우리가 첫 사망을 겪고 하늘나라에 가서 나중에 최종 심판을 받고 그때 최종적으로 결정되어지는 두 곳이 바로 천국과 지옥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건 사람이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분명히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한번 죽는 것은 어떻습니까?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그 정해진 이유에는 심판이 있다라고 분명히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근데 이 말씀을 믿지 않고 우리가 너무너무 안일하게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우리, 이 불과 유황이 타는 곳, 영원히 벗어날 수 없는 그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는 운명을 가진 우리들을 위하여서 십자가 위에서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천국 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기 때문에 이것이 복이지 않겠습니까? 이것만큼 가장 큰 복이 어디 있습니까? 이 복은 나중에 여러분들이 죽었을 때, 제가 여러분들한테 죄송하지만 분명히 경고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이렇게 같이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은요, 이 안에서 천국에 갈 자도 있고 지옥에 갈 자도 분명히 있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대로 우리가 행하는 삶을 살지 않으면요, 우리는 결코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없다라는 거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왜 예수가 복음입니까? 이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사하시기 위하여서 우리 대신에 십자가 위에서 죽임을 당하심으로 우리가 지옥에 가야 될 운명이 천국으로 옮겨지는 길이 열려졌기 때문이지 않습니까? 요한복음 3장 16절 17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에요. 심판을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을 구원받게 하려 하십니다. 우리를 정말 살리시고 싶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셨던 그 하나님의 마음을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만 한다는 것이에요. 이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무시해서는 안 돼요. 이것을 무시하는 그 순간 우리는 결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고 불지옥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을 하셔야만 하는 것입니다. 이 우리의 지옥의 운명을 천국의 운명으로 바꿔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그래서 우리에게 가장 위대한 복이 되어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가 어떤 사람들에게는요, 아주 어리석은 것으로 보여집니다. 예수 믿는 것이 아주 미련하고 어리석어 보이지만요,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는 가장 위대한 복이 되어 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나를 위하여서 나의 죄를 사하여 주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십시오. 십자가의 사건을 기억하십시오. 이 예수를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우선 시인하십시오. 부탁드리겠습니다. 예수가 우리의 참된 복이 되십니다. 그러나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속죄의 교리만으로 복음이 끝이 아닙니다. 이 속죄의 교리만으로 복음이 전부 설명이 되지 않습니다. 이 복음의 참된 진리는 더 깊은 것들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하여서 다음 시간에 더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정말 소중하고 위대한 복을 우리가 가지고 있음에도 그 위대한 복, 그 복음의 가치를 모르고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가 그 복음의 은혜를 모른 채 살아가고 있고 이 복음 전하는 것을 부끄러워하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정말 이 복음이 무엇인지,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 우리가 깊이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희생하시면서까지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복음의 가치를 우리가 깊이 감사함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정말 주님의 말씀대로 행하지 않는 자, 주님의 말씀을 믿지 않는 자, 주님의 나라에 갈 수 없다라는 것을 성경에서는 곳곳에서 증거하고 있는데,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그것을 너무도 안일하게 대하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가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다시 한번 오늘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그 귀하신 복음에 대하여서 깊이 생각해 볼 수 있는 우리 눈물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동며 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강구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습니다. 믿음의 부모들은 믿음의 자녀들을 위하여서 준비하신 그 성탄 선물과 그리고 산타 프로젝트를 위하여서 모으고 계시는 그 동전 저금통을 12월 19일까지 사택으로 가져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가져다 주시지 않으면은 여러분 믿음의 자녀들은 다른 사람들 선물 받을 때 못 받을 수 있습니다. 좀 그런 일이 안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번 주부터 수요 성경 공부는 제가 이때까지 동영상을 그냥 올려드리는 일방적으로 이렇게 공부를 했었는데, 그러지 않고 예전처럼 모이지는 못하지만은 줌을 통하여서 말씀을 가르치면서 그때그때 의문이 있고 질문이 나는 것들 서로 함께 공부하는 것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출애굽기부터 하는데, 이 출애굽기 때부터는 줌으로 수요일 11시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자훈련 단뿌리 팀들은 8팀은 좀 더 뒤에 할 거고요. 단뿌리 팀들은 이번 주 금요일부터 줌으로 계속해서 진행하겠습니다. 5시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다른 거 없어요? 맞다. 죄송합니다. 다음 주 운영위원회 꼭 있습니다. 다음 주 운영위원회도 여러분 꼭 좀 운영위원들은 참석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1시에 그 예배를 죄송합니다. 1시에 운영위원회를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2시 말고 1시입니다. 1시에 운영위원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다음 주 기도는 누구였죠? 다음 주 기도는 김성국 단장님이시고요. 성경 봉독은 차예원 학생이 봉독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 찬송가 620장 찬양드리고 축도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연애와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 위로하심이 이미 우리들에게 주어져 있는 가장 귀한 복, 그 복음을 깊이 알아가고
그 복음을 깊이 알고 깨달아 이 복음 온 세상 열방 가운데 선포하기를 소망하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수고들 하셨습니다. 한 주 동안 잘들 지내십시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